계속해서 순례 시편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먼 길을 떠나고 있던 순례자가 있었지요. 참 나그네의 외로운 발걸음인 줄 알았는데 그곳 가운데 함께 걸어가던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생채기가 가득했고 가시를 곤두세우고 있었고 점점 지쳐가고 있었던 이 나그네는 삶의 평화를 찾아서 순례의 여정을 떠나고 있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위로를 받곤 했었지요. 참으로 그 가운데는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으며 깨달아 보기도 하고 그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과 기대를 이제 출발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려보며 그 자체로 이미 힘을 얻곤 했었지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너무 많은 발걸음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곳을 생각만 해도 마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많은 은혜를 받으며 그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고 있던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지만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지만 그곳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접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그 많은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하고 계셨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얼굴을 숨기시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얼굴을 통해 빛을 비추시기도 하며 그 나그네들의 일행 가운데 동행하고 계셨지요. 사실은 우리들의 발걸음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본향인 우리 주님 계신 저 하늘나라 그곳을 향하는 나그네이자 순례의 발걸음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나그네들이지 않습니까? 그 발걸음들이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그 발걸음이 너무나 힘겹고 정말 외로울 때도 있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저 깊은 곳 가운데 숨어 계신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너무 위에 나와는 동떨어진 곳 가운데 계시는 것만 같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감동 주시고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신 분이셨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힘겨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있었지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그러하였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곳 개봉중앙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다들 출발하시면서 교회 생각만 하셔도 굉장히 좋고 기쁜 모습으로 이곳 가운데 나아오셨지요. 그리고 매 주일 그리고 모든 말씀을 듣는 자리마다 기대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출발하고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모든 발걸음 가운데는 우리가 출발 전부터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그냥 같은 공간 안에 머물다가 흩어지는 무리와 집단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격려하고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동행하고 있는 동역자이고 동행자이고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렇게 주일에 만났던 우리 교회 식구들 다 주중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있는지 또는 못 만났던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 잘 지내고 있는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주중에도 기도하면서 연락하면서 교제하면서 더 사랑하면서 함께 발걸음을 맞추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발걸음을 나아가야만 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개봉중앙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긴 여정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큰 은혜 주시어서 내 안에 있는 많은 상처들이 다 치유된 것만 같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 예배당 문을 나서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면
이제 나는 정말 주님과 닮은 모습이 되어서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쉽게 우리들의 마음이 치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기도 하고, 우리는 예배 시간 가운데 정말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쉼없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아갔으면서도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뜨거웠던 감동은 다 잃어버리고 예배드리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던 적이 얼마나 많이들 있어 왔었을까요?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 은혜를 어디에 다 흘려버렸을까 하는 그런 아까운 기억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순례자들도 마찬가지 동일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 치유받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정말 내 저 깊은 곳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은 그 상처들과 가시들은 아직까지도 아프게 나를 찔러 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일 때에는 정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평안할 수 있고 샬롬을 이어갈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로 나오자마자 캐캐묵은 갈등들이 계속해서 여전히 나를 찌르고 있음을 발견하며 그렇게 좌절하며 여전히 아파하는 모습들, 우리 모두의 모습들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는 캐캐묵은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는 찬바람이 가득히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나에게서조차 아무런 소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은 더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어쩔 수 없구나. 이것 때문에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는 지켜봤었고, 그렇게 참 우리는 쉽지 않은 믿음을 여전히 이어가며 살아가고 있지요.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을 찾지 못하고 나에게조차도 절망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때입니다. 순례자는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향해 눈을 들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123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과 감히 대면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계시는 저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든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나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든다라고 표현을 한다던가, 또는 이전에 살펴봤었던 시편 121편 가운데서처럼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다던가, 이런 우회적인 표현들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눈을 든 그 모습이 2절 말씀 가운데서도 여전히 비유로 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 상전의 손,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는 사실은 주인의 손이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이때의 종은 사실은 오늘날의 어떤 직업이나 직원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요. 종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주인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을 받으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로 인해서 별도의 사례는 받을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주인의 재산의 하나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
주인이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그 일을 해주는 부속품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종이었지요. 그래서 이때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손을 들어서 가라고 하면은 그저 쫓겨날 수밖에 없고, 죽어라라고 하면 정말 죽는 신용을 해야만 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감히 주인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화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저 하늘 위에서 커다란 손이 이렇게 지시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손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는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순례자의 마음은 종이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과 같았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절망감이나 상처나 가시를 바라보지 않고 이제 나의 존재 자체에서 눈을 돌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느샌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간절한 공동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제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그렇게 계속해서 공동체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가 아니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함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 다 함께 소리 내어서 읽어보았으면 더 좋겠습니다. 123편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간구가 이어지고 있지요. 그렇게 함께 순례의 여정에 동참하고 있는 이 공동체 일원들의 연합된 목소리입니다. 2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보았었는데 이 마지막 구절 우리가 다시 한번 직역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보자면 그렇게 우리의 눈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향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까지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시편에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르가 탄원시입니다. 원망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시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온몸을 짓누르고 있는 어떤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스며 나온 탄식이었겠지요. 그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탄식에 대한 일종의 대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우리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라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이냐 하면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간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도해 봅시다 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부족한 사람의 목소리가 사실은 어쩌면은 기약이 없어 보이고 무책임해 보이는 대답으로 누군가에게는 들리거나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 고백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여러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하나님,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이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강한 전제가 되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말이지요. 이 표현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는 고백이고, 그리고 이 표현이야말로 순례자와 그리고 순례자들이 여러 가지 아픔을 무릅쓰고 다시 한번 순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준 결정적인 다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아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아픔을 딛고 아픔을 가지고 나온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기간이 짧은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정말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도 아마도 있으실 것이지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우리가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점점 날이 갈수록 치열해져 가고 점점 끔찍해져 가고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평화와 그리고 샬롬을 기다립니다마는 그 기다림에는 계속 기약이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례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번 순례를 통해서 그 많은 상처들이 완전히 아물어질 수 있을지 사실은 그조차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 순례가 아니라면 다음 기회가 있다면 그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분이심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다시 한번 발걸음을 이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구절을 읽어보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고백을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멸시가 넘쳐난다라고 3절과 4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 때문에 내가 배가 부르다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서 보내고 있는 멸시와 조소와 비웃음과 업신여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내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어 보이는 저들의 멸시가, 저 거만한 사람의 스스로의 뻐김이 너무나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웃고 업신여기고 있는 세상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일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자들이거나 조금 더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조금의 것으로 여러 가지 사회의 눈물과 아픔을 야기하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묵묵하게 살아가고 있던 순례자들을 지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하늘 가운데 계신, 그리고 온 하늘과 내 안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일용할 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청하며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봉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늘 은혜 넘치는, 그렇게 오늘도 넘쳐나는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세워져갈 그런 교회입니다마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봉중앙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지만 아직까지도 채워지지 아니한 나의 이 공허함을 채워주실 그 은혜, 아직까지도 해결받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캐캐묵어 있는 그 많은 갈등을 풀어주실 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개봉중앙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숙제들을 향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 사실은 교회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삶의 터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으십니까?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도무지 엄두 나지 않는 여러 가지 아픔과 갈등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 많은 어려움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한숨 쉬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많은 어려움을 바라보며 은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지금까지 받아왔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서 우리들의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했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짊어지고 가고 있는 무거운 십자가들이 하나씩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언제 이것이 해결이 될까? 아마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그런 응어리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씩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저보다 삶의 경험들이 더 많은 분들이 이곳 가운데 많이 계신데, 저는 차마 이해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삶의 무게들을 오늘도 짊어지며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이 부족한 사람이 앞에서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에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봉중앙교회 여러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많은 자리 가운데 또한 많은 분들께서 찾고 계시지요. 우리가 그저 이 자리에서 1시간 잘 말씀 듣고 그렇구나, 좋은 말씀 들었다, 이렇게 만족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시간마다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풀리지 않고 있는 커다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좁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해 주실까요? 정말 미워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서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 전에 그 나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상대방과 계속해서 접촉해야만 하는 그 불편한 과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자녀들,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실 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믿음의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가까운 그들을 향해서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에 대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전해야만 하는 정말 어색하고 불편한 과정들과 자리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평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세워 나갈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편안하게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지는 않으십니다. 나사로가 소생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했었지요. 나사로의 소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무거운 돌을 옮겨 두어야 했었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목숨 걸고 반대하는 곳 가운데 굳이 들어가셔서 그곳 가운데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 도구가 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너그러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가 더 다양한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동시에 그 어려운 양보의 과정, 그 어려운 사랑의 과정, 그 어려운 순종의 과정들을 잘 버텨내고 잘 견뎌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 사람 정말 미워했었는데 어느샌가 보니까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여러 가지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구석구석 여기저기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언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질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으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개봉중앙교회의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가득히 부어질 것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